아멘. 사마리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마리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물이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으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겸손이라 뜻하는 단어 humility는 영어 굴욕이라는 단어 humiliation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humilitas, 라틴어 같은 어원에서 겸손과 굴욕 전혀 상반된 두 단어가 나온 것이죠. 둘의 차이는 자신을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낮추며 나아가는 것은 겸손, humility. 자신을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낮추지 않고 억지로 낮은 곳으로 낮아지면 그것을 굴욕, humili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굴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시면서 겸손을 보이셨고 결국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낮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마리아의 의미,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마리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정과 일터 속에 범사 속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사마리아, 낮은 곳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할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그 성이 어디입니까? 그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위치적으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느냐?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 유대 아닙니까? 보십시오. 유대 저 밑에 있지요. 유대와 예수님은 어디서 주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 저 위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사렛도 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곳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운데 바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 가운데 보이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도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사마리아는 피해야 하고 또 통과하지 않아야 될 땅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성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피하는 지역, 함께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던 것일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세운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처를 두고 그 처가 가지고 온 그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남쪽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가만히 두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져서 자신이 통치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를 생각해서 사마리아에 예배당을 새로, 성전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반, 우상 숭배의 도시의 상징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의 갈라짐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721년에 그 중에는 또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면서 혼합주의 정책을 핍니다. 무엇이냐면 약 3만 명 정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결혼도 이방인들과 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가 짬뽕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혼합주의, 결혼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방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곳이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혼혈주의자들, 이 사마리아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배반, 우상숭배, 경멸해야 되는 곳, 혼합주의, 모든 것이 짬뽕된 곳.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들은 혈통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포로 공동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방 여인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하나님 신앙 그리고 혈통을
공고하게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북쪽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지역은 서로 이질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느헤미야가 또 포로비안 공동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혼혈주의, 짬뽕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해서 결국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사마리아와 남유다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종 못할 곳, 그러니까 거절, 좌절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거절의 도시, 경멸과 좌절의 도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표적으로 오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잘못 오해했던 것이죠. 마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마술이 아니고요,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마술을 시몬이 행했던 것이죠. 거절의 도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 경멸을 받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들의 빈자리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성은 2000년 전의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마리아 성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한국 여론조사 한 기관에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사를 했느냐? 점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전체 평균 38.3%가 점을 본 적이 있다. 특별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점을 본 사람은 42.5%. 그러니까 지식인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을 보는 문화 트렌드처럼 점을 보는 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있는 내용은요, 이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1991년에는 19.6%였답니다. 96년에는 18%, 거기에 비하면 38.3%, 10명 중에 4명이 점을 봤다는 것입니다. 2배 이상 90년도 초보다 2017년도 작년에 2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고 있지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 특히 젊은이들이요, 그 절망감 가지고 그 마음의 빈자리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민자들 또한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점과 귀신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97년 한국에, 그러니까 2017년 점을 보는 종사자들, 점술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정말 놀랍습니다. 40만 명. 목회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한국이
뭐 50% 이상 기독교 국가다 얘기하는데요. 목회자 숫자는 10만입니다. 10만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점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4배 이상 40만 명이라는 깜짝 놀랄 숫자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민자들도 비슷한 추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그냥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사마리아 성 전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 9절 합독할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었느냐? 경멸, 사람들에게 거절, 불의,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고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짓에 현혹되어서 그 거짓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현대인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에게는 거절과 상처, 아픔이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성, 거짓을 따르고 거짓의 영에 쫓겨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빌립,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성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때때로 아픔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 쫓지 않고 거짓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복음을 쫓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요 가장 낮은 말구요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6번 바꿨습니다. 그 안에 목마름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가장 더운 그 대낮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여인, 아무도 그 여인을 상종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수가성 우물가 옆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전해주셨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전파한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명시하시고 그 버림받은 땅, 경멸의 땅, 우상 숭배의 땅, 죄 많은 땅, 거짓의 영에 이끌림 받았던 그 땅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그곳에 증거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마음을 빌립이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찾아가셨던 그 낮은 곳을 향하셨던 그 마음을 빌립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그 성,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조롱받았던 그곳에 내려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과 같이 우리 주변에 경멸당하고 낮아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결같아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단, 원수 마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높은 곳을 향하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경멸받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우상 숭배 가득하고 거짓의 영에 가득한 그들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며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 문명 과학이 아니라 어떤 교양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 소외되고 경멸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파하는 낮은 곳,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지요. 멸망으로 치닫는 사마리아 성, 슬픔과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땅에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원 구원의 역사,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평강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제가 아는 분, 제가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물으셨대요. 이 와이프가 남편에게 예수님 만난 적이 있냐고. 교회를 한 30년 다니신 것 같아요. 주일날 빠짐없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적 없다고.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직분은 받으셨는데 난 예수님 만난 적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주일날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빌립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던 그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속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허무한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미운 마음, 괴로운 마음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하지만 부유케 될 것이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있는 음란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죄악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부모대로부터 흘러내리는 저주들이 다 끊어졌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잘된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열심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요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일대에서 갈보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서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가정의 물질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플 때, 괴로울 때, 연약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1.1의 변함없는 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을 빌립은 누렸고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한 사람, 빌립 한 사람으로요, 이 사마리아 성이 죄악과 슬픔과 경멸과 거부로 가득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빌립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빌립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빌립이 되어서 예수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빌립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부터 17절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우리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사랑하셔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하나님의 앞에 열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잠증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3장에 걸쳐서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는 것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아마 제가 넣으면서 뺐나 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이민생활이요,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고단해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민 목회, 한국 목회의 10배가 어렵답니다.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민자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 고난,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세 번째,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 길어서 여러 번 말씀을 함께 읽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빌립이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사도들이